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는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벽을 보고 미사를 혼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우들이 보고 싶고 또 교우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사가 그립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러한 이 시간을 여러분 개인 성숙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안 보던 성경 열심히 보시고 안 듣던 말씀 유튜브 통해서 또 열심히 들으시고 또 안 하던 기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론 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집 담 울타리를 넘어가야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요. 첫 번째는 죄 안 짓는 것,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 용서에 관한 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말을 하시면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든지 상대가 준비가 되면 이런 식의 조건은 붙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지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용서를 요구하시면서 당신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는데 조건적이라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는 조건적인 구문이 없습니다. 같이란 말만 있을 뿐입니다. 뭐와 같이라는 말만 반복이 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은 용서할 때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고 우리들에게도 역시 조건을 붙이고 용서하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조건이 붙는다는 말 뜻은 뭡니까? 조건이 붙은 것만큼 아직 나는 너를 덜 용서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서 그 앞에 만일에 또 너가 다음에 같은 상황이 되면 이라는 식의 조건을 달고 자식을 용서한다면 그 자식은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안 가질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에 포장을 쓰고 여전히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겠지요.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용서는 상대편이 이뻐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자신이 죽어갑니다.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배배 말라 죽어갑니다. 분노, 화, 적개심이라고 하는 이 독이 내 영혼을 죽어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한 사람으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늘 불평, 불만에 차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잘 압니다. 좋은 감정보다는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없습니다. 미움은 악순환이 되죠. 자, 과연 나는 벗들이나 가족들에게 피곤한 사람, 늘 불만에 차 있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진 않는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주는 겁니다. 마귀의 운동장에서 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곤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미움이라는 악순환에서 뛰쳐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면 먼저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용서의 결심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가능합니다. 이때 용서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를 치유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상처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도 나를 치유시켜 주지 않을 겁니다. 내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과 하느님뿐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도 상처받은 사람은 늘 자신을 단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내가 바보지. 이러한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 단죄하고 자기 자신에게 벌을 줌으로써 상처를 계속해서 입히게 됩니다. 자기 단죄는 파괴적이고 병적이고 비그리스도적입니다. 자기 멸시와 자기 학대에 빠질 때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움의 악순환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베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앉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성호를 그은 뒤에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맺힌 분노, 적개심, 한을 강렬하게 표시하십시오. 물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한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으십시오. 욕을 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치유되려면 화를 노출시킬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출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격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은 표현되면서 순화되어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마치 응석 부리고 불평불만하는 자식을 품에 안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들어주실 겁니다. 표출하다가 분노가 극에 달하면, 참기 어려우면 주먹으로 옆에 둔 베개를 내려치십시오. 두 번째 구체적인 해결책 두 번째는 증오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맺힌 한을 풀고 싶다는 바람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미움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결심을 얘기하십시오. 내 피 흘리는 상처에 날마다 미움의 물을 주면서 화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바램을 말씀드리십시오. 베사이다 연못에서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진정으로 미움의 운동장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아니면 억울할 만큼 호소하면서 주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받고 싶은가? 한평생 상처받은 것에 대한 동정만 받고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렇지만 한을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나서도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고 놀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기도 한 번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들기를 바란다면 너무나 순진합니다. 맺힌 것을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상처가 깊어진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치유 또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